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별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래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아래 두셨나이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셨고 새 희망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양떼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비대면으로 또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하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도
방황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에 꼭 맞는 말씀이라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전도, 말씀, 기도 등등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이 민족과 교회와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경제 회복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활로가 열어지며 가정마다 은혜,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품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도를 회복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야고보서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론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신앙의 행함이
정말 신앙에 대한 죽고 사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결정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야고보의 신약에서 5명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이 본문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를 저술한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행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환자들에게 늘 위로와 권면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문경시민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등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이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 뭔가 하면, 나는 등록을 안 하여서 좀 자유스러운 신앙을 구가하고 싶다. 구속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성도들에 대한 특징들이 여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징들이 현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흔한 말로 혼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혼밥. 이 어르신들은 이 혼밥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밥,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밥뿐만 아니라 또 이 혼자 영화 보는 혼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밥도 먹어서 혼밥이고, 혼자 술을 먹는 것을 혼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하신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혼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집.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사는 집에 대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분 한가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 그 집을 조사한 그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집이 27%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세 집꼴로 한 집은 혼자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와 뜻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혼놀. 여러분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혼자 노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컴퓨터 앞에 가면은 뭐 고스톱도 하고 게임도 하고 혼자 이 스포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노는 것,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완전히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의 문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 나의 시대다, 나의 이러한 그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기초를 두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뭘 말하는가 하면 소속되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소속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 장애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의 이 장애 요소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판단과 생각이에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정인이 사건도 이러한 부분과 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경시되고 하니까 이 정인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한 내 책임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부모님들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는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 혼자니까요.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 혼자는 강할 수 있지만은요, 둘보다는 절대 혼자 강한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당해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없지만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이 한 사람 이상에 모인 공동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개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교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그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공동체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14절 말씀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니까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과 설교를 겸한 교역자와 같은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제로서의 근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의 이 장로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소속되어져 있는 자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지도자에게 어려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나의 고민,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걱정과 근심의 문제,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토로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조건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시골 교회는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시교회나 또 우리 구역교회들을 보면 그 구역교회에서 서로에 대한 구역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농촌교회, 시골교회는 이 구역에서도 이제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시험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구역원들에게 속해 있는 이 구역교회에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위하여 중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오늘 이 4절 말씀의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무리,
부름을 받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적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병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물질 문제나 시험 문제나 우리의 진로 문제나 갈등 문제나 성격 문제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함에 있어서 내 자신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 같죠? 많은 친구 같지만은 친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여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못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의 허물을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단점을 먼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에게 진솔하게 오픈시키는 이 과정이 선행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자꾸만 감싸고 얽고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것 같으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문제나 간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 제너레이션, 내 시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적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된 그 교회에 내가 이렇게 북부구역, 남부구역에 속해 있으면 그 북부구역의 남부구역원들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상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법칙의 원칙과 같은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기능적인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질규합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동질규합의 원리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어도요,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친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서로 나누지를 못합니다. 왜? 부정적인 사고와 근본이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 속해 있다, 구역에 속해 있다, 직장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믿음의 이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상대를 신뢰해야 이 상호 신뢰가 주어지는 것이지, 먼저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이 이기적인 발상으로서 절대로 이 상호 신뢰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는 내가 상대에 대한
먼저 신뢰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먼저 잘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늘 부정적이고 이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공동체. 예?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 공동체와 틀리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생각의 사고가, 이 말과 행동의 사고가 구별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 뭐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동문 동창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요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신뢰하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신뢰가, 가정의 신뢰가, 그리고 교회의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열방과 지구촌 모든 곳에 이러한 신뢰가 이루어지고 결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 기도의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소속과 신뢰가 선행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뭐 5천을 쫓는다고 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는다는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울이 갇혔을 때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들 또한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한 능력과 건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 하는 자를 낫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구원한다. 병든 자를 낫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 단순하게 치료하고 그 질병에 대한 고침의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의미는요, 치료의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의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치료의 의미를 뛰어넘는 이 의미가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전적 의미, 이 구원의 의미는 아주 폭넓은 저희들의 삶에 대한 전체를 치유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 치유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하는 이 삶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기 전에 전임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그 기도를 할 때에 이 치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한 번은 이제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유 이제 목사님 파스 값이 안 들어가게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뭐 파스가 무슨 파스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젊은 친구가 무릎의 관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늘 파스를 서울 가면 이 뭐 다블로 아주 많이 이렇게 파스를 사오고 했는데 그 파스를
이제 안 사도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아부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정말 그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너 아직도 자네 파스 그 안 사는가 하니까 안 산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못 믿으시냐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감기는 쉽게 치유하고 암은 쉽게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 기도는 뭐 독감 감기라고 쉽게 치유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이 능력이고 권세인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 기도하면서 이거는 기도한다고 나을 병이 아닌데 초를 쳐요. 초를 쳐. 제가 신방을 하고 한번 뭐 중병이 걸렸죠. 중병이 걸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얼마나 그냥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정 맞는 소리를 해요. 그분이 권사예요, 권사. 그래가지고 늘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참 너무 그냥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막 끝나무라고 했어요. 제발 의사의 그러한 이야기나 소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목사님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는데 따끔한 이야기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오픈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걸 오픈을 해버리고 온 교인들에게 다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장 말기에 수술을 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는데, 놀라운 결과는 믿음의 결과지.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 기도 어떤 것보다 기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수를 물론 의사를 통해서 역사도 하고 약사를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사를 고용하고 그 약사를 고용하는 배후에서의 이 리모컨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려서 새해는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고백이나 이러한 이 강한 결심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안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된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일단은 뭡니까? 소속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속된다는 것은 그냥 호정만 올려놔 놓고 여러분들 그냥 명함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격적인 교류 관계, 어려울 때 함께 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의미적인 소속된 문경 시민교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구역에, 그리고 그 신뢰하라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요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또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그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정말 참 이렇게 핍절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속과 그 다음에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들을 믿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영광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문경시민교회에 등록하며 또한 구역에 우리 구역 교회와 소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의 이웃들을 내가 먼저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뜻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기도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전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구역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면 이 지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죽어지는 영혼들과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의의를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여러 갖가지 감사의 조건과 복음의 사명과 사역을 다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헌금, 이 구별된 물질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겨있는 일천번제와 여러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2시에 3일 기도회는 수요일 6시에 녹화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6시 녹화 예배 때에 말씀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은 본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하신 분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웅 장로님 자녀 민지양 결혼식이 1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롯데호텔 36층에서 있습니다. 그제 금요일 날 또 잔치 피로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최은진 집사님 장남 추종식 군 결혼식이 1월 23일 낮 12시에 가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 가야 웨딩홀은 점촌에 있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 출석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리 재정부에다가 누구의 헌금 11조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서 이걸 또 나누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혼돈이 있고 하는데 처음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부가 또 시간이 되면 연락해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고 다음 주에 또 상황 봐서 대면 예배로 될지, 아마 흐르는 흐름은 구정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좀 연장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여기 또 이웃 문경교회는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또 이웃 교회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잘 또 나라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영숙 권사님이신데 이사를 오셨습니다. 전도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또 친구분이시기도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한 우리 김경숙 권사님도 그 옆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숙 권사님을 이곳 물 좋고 인심 좋고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문경의 삶이 참으로 행복에 겨워 참으로 어쩔 줄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골의 삶이 이렇게 좋을 줄을 몰랐다는 그 고백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이 참으로 행복과 기쁨과 영광 넘치는 삶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또 이 문경 생활에 우리가 익숙한 저희들이 또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땅에 묻어두어서 야단 맞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10배로 100배로 남겨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원사님 이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권사님 앉으세요.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지 말고 오늘 비대면 예배니까 우리 권사님 좀 많은 분들에게 또 환영도 받고 해야지, 또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 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환영식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군요. 예. 오늘 어디 또 이 서울 또 볼 일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육신의 한 부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노예가 아니라 건강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